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를 기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동기와 수롱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랄라라. 하나님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된 노래로 부르자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었사오니 능히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에 조명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예수 믿음으로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믿음으로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걸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아주 경히 여기고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심의 화인 맞아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되고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들은 이 신앙 양심에 화인이 맞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짜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안에 뭐가 붙느냐? 믿음 앞에 예수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붙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살고 죽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래 후세대를 위한 교훈이자 거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이 말세의 신앙을 잘 경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의 경계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잘 쓰면 우리가 보존되고 살 것이고 잘못 쓰면 너나 나나 다 망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좌우로 여기저기 기웃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말 듣고 내 생각, 내 말에 쏠려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분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삼가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을 우리가 도적같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적 맞는 그 신앙이 되어버리면 되겠느냐 말이죠. 모두가 데려감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기름등불 준비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버려짐을 면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을 건 책망받고 바르게 가고 의로운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교훈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해가면서 가니 얼마나 고통스럽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과연 나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만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런 삶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죄가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가느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고장났고 망가졌고 구원에서 다 탈락된 그런 신세였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사니까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으로 살았지만 그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니까 썩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것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엔 땅의 것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 하늘 것으로 새 것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과거의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네가 이렇게 살았던 형편없이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그런 네가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이 죽어서 살았지만 이제 네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지금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계시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 이제 늘 말하지만 고달퍼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나고 얼룩지고 고름이 끼어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또 그 생활을 살겠느냐 이 말이야. 또 지겹지도 않느냐 이 말이야. 그 전에 내가 30대 막 초반에 예수를 믿을 때 막 예수 믿을 때 교회 딱 가서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교회 가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와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이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뭔진 몰라도 내가 세상에 속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그때 당시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속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일단 이런 걸 볼 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악했다면 이제 새롭게 됐으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경히 여기면 잃어버립니다. 심판받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또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생명,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성전에 이렇게 담을 쳐놨어. 세상과 구별된 속된 것 거룩한 걸 구별할 수 있는 담을 쳐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쳐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을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영적인 그런 구역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영적인 담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은 주님의 뜻이 무조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뜻, 우리 생각은 후차예요, 후차.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아요.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 그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9번 잘하고 1번 잘못해도 그 9번 잘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을지라도 앞으로 또 잘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되고 돌이켜고 바꾸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과거는 싹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끝까지 과거를 울겨매서 끝까지 죄인으로 덮어 씌우는 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현재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내가 아무리 못되고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밟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어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를 울거먹지 말자. 언젠가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늘 새롭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점없이 이 땅에서 보존돼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는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권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망가졌던 고장났던 그런 우리 속세상을 고치는 역사, 옛사람을 완전히 고치는 역사, 새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표적이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표적은 언어로 보면은 효과, 효력, 증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음으로 체험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능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먼저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내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표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믿음은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받아서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내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내 속 세상을 돌려놨으니, 이 공장을, 마음이라는 공장을 돌려놨으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냐 말이죠. 악한 것이 온통 잔뜩 있는 내 속에 살인 있지, 미움 있지, 도적질 있지, 간음 있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뭐 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해결을 하느냐, 내 속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 때문에, 이 마귀란 놈 반드시 죄를 타고 역사하는데, 이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도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나중엔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과거에 옛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수족에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허둥대고 바둥대고 축사하게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슬픔으로 고생하고 고통으로 고생하고 나중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맛보고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 마귀가 내 마음 공장을 돌렸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속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돌리시게 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주인되어 살면 그것을 되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찾고 은혜도 찾고 믿음도 찾고 생명도 찾고 물질도 찾고 건강도 찾고 능력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변화의 체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느냐, 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미혹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지. 미혹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욕심까지도,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았지만 성령이 주인 되니, 성령이 네 마음 공장을 돌리니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께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낭비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다 되찾는 거예요. 마귀한테 잃어버린 거 다 되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뭐예요? 구원의 재료란 말이지.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우리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모양은 같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무인 지경이라. 저와 여러분이나 맨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삶과 조심해서 깨어서 정신 차려 살지 않으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모양은 목사 같고 모양은 성도 같은데 그 속을 들어보면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고칠 생각 마시고, 병 고칠 생각 말고, 귀신 쫓을 생각하지 말고 내 속부터 고쳐지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변화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됐는데, 믿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 이름 불러서 뭐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능력 흉내냈던 그 스게야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귀신한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조롱을 당하잖아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바울처럼 고쳐져야 돼요. 내 속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니까 능력이 그냥 나가잖아요. 말만 해도 능력이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예고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러나 너 먼저 그런 걸 체험하고 변화받고 네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도 보니까 세상은 온통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없는 땅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광야의 구약시대 광야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라 불과 전갈이 있는 곳,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통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해치는 일, 예수 못 믿게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게 나한테 이 세상이. 그래서 여리고를 가면, 세상으로 가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나를 해하려는 그런 뱀과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은 뱀과 독으로부터, 마귀와 불신자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아요. 멸시당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짓밟혀서도 안 되고 세상의 해를 받지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받고 독을 마셔서 해받고 죄 세상에서 짓밟힌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그런 능력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보니까 다 놀라서 무리들이 회당에서 놀라서 서로 물어서 가로되 뭐라 그러냐면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나 더러운 귀신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그 회당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줄 때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세계원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이 세계원이 바로 세방원이고 하늘의 것이고 성경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게 세계원이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거, 그 세계원이라고 이들이 놀라서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것이 아니요 이 세계원은. 오늘 말씀은 세방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이고
오셔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이고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서 하늘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다 뽑아내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세상 것과 다른 새 교훈, 새 방언 증거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뽑아진다면 새 교훈을 말하게 되고 새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물론 은사를 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지.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 먼저 고치고 변화되는 그 은사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세워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을 행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기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능력이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무슨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연약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겸손하고 낮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것이 곧 능력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쟁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영은 곧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치료도 아닐 거예요. 표적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기사도 아니에요. 뒤따르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 복음에 선포했을 때 뒤따라오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선포하고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성경은 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쟁이로 하는 게 아니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큰 일을 주님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귀신 쫓고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물론 능력이죠.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이 고쳐진 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달라.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그런 거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큰 능력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하며 능력을 행하고 사는 자들은 달라요. 자존심도 없어요. 자기 높아짐도 없어요. 늘 낮아지고 많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점검해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칭찬받고 데려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계속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